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흘리리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함께합니다. 그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유혹이 되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요즘처럼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절이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4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외칩니다. 제발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목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십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논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자고 하나님이 덤벼드신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사람이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옳고 그름이 너는 법도 없느냐? 너는 도대체 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말합니다. 존 프레임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반틸의 사랑받는 제자, 지금도 살아계세요. 리폼드 티올로지 세미너리의 지금 교수님으로 석자 교수님, 명예 석자 교수님 계시는데 한평생 웨스트민스터에 있다가 옮겨서 계시는 그분의 변정학은 반티를 개성하면서도 반티를 극복하는 그런 것이 유명하십니다. 또 주제권 신학이라고 그래서 로드십이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이 그 시리즈의 작품이 신지식론입니다. Doctrine of Knowledge of God인데 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분은 그 이제 반틸 선생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어떤 지식도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전제주의라고도 하고 성경 전제주의라도 하는데 그걸 발전시켜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규범적 기준이라고 그래요. 규범적 기준. 하나님의 법이 최고다. 그 하나님의 법이 곧 성경이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진리는 사실과 부합한다. 성경은 모든 사실과 부합되는 유일한 규범적 진리다. 그렇게 선언해요. 아주 명쾌한 이론이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것은 상황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라고 이미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걸 실존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규범적, 상황적, 실존적 이 세 가지 관점, 삼관점이라고 말하는 긴데 참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다. 뭐 이런 동기부여도 해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땅 주민과 여호와께서 왜 논쟁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법을 어기고 상황적 관점이나 실존적 관점에서만 살아가는 것인지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숱하게 봤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고 안 오는 사람 숱하게 봤어요.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꼭 여기 올게요 하고 상담 받을 때는 간호가 한 번도 안 와요. 그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야, 목사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을 안 지켜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벌써요, 아유, 뭐, 목사님한테 얘기해놓고, 그냥 의례적인 인사지, 그걸 내가 꼭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마 분명히 나 만나면 다음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의례적인 인사지요. 뭐, 밥 한 끼 다음에 먹어요. 의례적인 인사 말로 다 치부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헛된 말 잊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 반드시 보응하죠. 인애도 없다. 인애가 뭐예요, 인애가? 1절에. 영어로 steadfa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사랑해요. 지속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놔버리고. 그건 거짓된 사랑이죠. false love, fake love죠. fake love. 요새 BTS fake love, fake love 하면 노래하대. 그거 다 fake love예요. 그런 거짓된 사랑이에요. 근데 인애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니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요, 죽기 전에 우리 교회 와갖고 사과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 곤란할 겁니다. 입교해놓고. 스테디 러브가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도 없고. 그 지식만 막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식만. 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과 가는뿐이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며. 우와, 무섭지 않아요? 아니, 세상 안에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누굴 대상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천지빛깔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잖아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교회들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며. 3절 이 땅이 슬퍼하면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자가 다 쇠잔할 것이다. 아무튼 쇠잔하다는 건 사라진다 이겁니다. taken away라고 되어 있는데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튼 하나씩 사라질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기독교 신문 한번 보세요. 교회 매매가 아까 조금 전에 이 기자 전화 왔는데 교회 매매 문의 광고가요 10배 더 많아졌답니다. 자, 빚 없이 우리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돈 때문에 막 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다투지든 말면 얼마나 교인들끼리 다투면 백성들끼리 다투면 이래요. 다투지 말. 아무튼 무슨 말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까칠해가지고 그냥 웃어 넘기고 할 것까지도 정론 클럽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말을 붙이기가 겁나요. 날씨가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그럼 될 거 아니야. 조금씩 비와요. 얼마나 부정적이면요. 아유 얼굴이 좋네요. 아파 죽겠는데 사람 놀려요? 말을 꼭 그렇게 받아요. 이번 주 내가 설교하기 전에 안드레아 스위스 안드레아 할머니 얘기했죠. 슬슬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한테 가고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응? 정태는 최단 목사님 어떤 분이시니 그럼 뭐라고 그러니? 아직도 안 물어보니? 그럼 전도를 안 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 원석이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니?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가? 응? 좀 따뜻하고 뭔가 사귀고 싶고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까칠해가지고 그런 사람인가 봐야 돼요. 5절이 재밌죠. 낮에 넘어진대요. 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 넘어지고 저래가 넘어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 이런 구절 왜 읽었냐면 오늘부터 기독교 학령 3권 3장에 있는 중생과 회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진짜 우리 회개해야죠,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주장들이 서로 막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전에 정리를 좀 하고 이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예? 자, 여기 칠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뚫어지겠대. 그렇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 배웠죠? 구원의 서정 다룰 때 항상 기준이 어디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세워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게 예정이죠? 예정 기둥.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8장 30절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맨 앞에는 무슨 기둥인가요? 소명. 가운데 칭의. 8장 30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된 자를 영화롭게 한다. 이 세 기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요 칭의 다음에 무슨 기둥이에요? 양자, 성화, 견인. 요즘에는 양자 대신에 요 사이 기둥구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기둥이 하나 세워져요. 나는 이거보다도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요 사이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중생, 회개, 믿음 또는 중생, 회심, 신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튼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이런 게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냐? 칼비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회개를 강조하고 아르미니스주의는 항상 회개 뒤에 믿음이 온다고 그래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구원론 특강하지만 주일날 설교에서는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좀 더 다룰 수가 없지만 오늘 같은 날 우리끼리 요거 좀 다뤄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 뒤에는 회개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로 행하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보고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중생하고 하는 것이 칼빈은 거기 교과서 보시면 1항의 3번에 보면 회개가 믿음에 선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관계를 보시면서 이 회심을 펴는 사람들은 회심 안에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와 믿음,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면서 요 소명, 중생, 회심 또는 회개, 신앙, 칭의, 요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순서로 정리한 것이 존 프레임이에요. 존 모레이죠. 존 모레이의 구속의 서정을,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좀 개혁주의 신앙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회심의 부분 안에 회개와 믿음을 넣는 것과 그냥 회개 다음에 믿음을 넣는 것, 요 차이가 요거 회개를 믿음 앞에 두는 것을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어떤 때 중생을 더 뒤로 넣어요. 중생을 회개와 믿음과 중생 뒤로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제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 요 순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회심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각 신학파들의 주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먼저 자유주의자들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봅시다. 자유주의자들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하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제를 하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의 본성이 성경은 분명히 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생활을 개혁하는 것. 응?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것.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것. 그런 도덕적인 개혁이 회개이지, 뭐 개인적인 영혼의 근본적인 회심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 기독교를 도덕주의로 격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 하나님께로 슈버하는 것,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윤리 종교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세상은 진화한다, 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니까 진화하는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 다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이제 옛날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정통주의자들, 역사적 기독교 개혁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야, 니들은 그 옛날 그 교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느냐? 변하는데. 그러니까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고안해낸 신학적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할 수밖에 없다. 칼빈 시대 때 만들었던 교리는 지금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상황적 관점이죠. 그죠? 관점이죠. 그 자유주의 교회 영국 같은 데 가보면 도구마 is dead 이런 그 구호를 진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교리주의자, 교리에 얽매인 교조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자유주의자 안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절실한 의존의식이다. 우리가 불안전하니까 하나님께 좀 기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랑 다르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이성과 동일한 것이다. 이성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앙을 합리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인지 과정을 통해 이성이 갖는 감각적 정보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가 제외되냐면,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6월 학기 때 도울 사상을 비판할 터인데, 도울이가 철저한 자유주의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초자연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한참 멀어진 것이다. 예수가 말한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스스로 규정한 그 예수, 그걸 원조 예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원조 예수를 믿어야지 바울이 창작해낸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바울의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왜? 바울이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바울은 늘상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두 가지만 붙들고 살았다. 십자가, 능력, 부활의 정신.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 없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 땅에 구현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목적은 나사렛 예수의 본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내가 이 자유주의를 세속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는 것은 이분들은 미래의 내세의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을 잃어서 현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세속주의고 세속주의는 현세주의입니다. 현재 내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을 최초로 이제 주창한 일을 우리가 신라의 마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대 자유주의의 시조는 그 제자인 리철입니다. 188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리철은 철저하게 그 사상적으로 칸트의 후계자입니다. 이성주의자입니다. 합리주의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신학적 지식을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신학은 이성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우화나 신화나 전설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논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건 폐기처분해야 된다. 팩트만 가지고 논하자. 이게 이리철이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양반이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든지 하는 그런 신화들은 그냥 인간 이성적인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은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부 같은 것이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너무 따져보면 신학자들,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몰인격적인 주장들이다. 그러니까 이 리철에게서 앞서 나간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뭐 안셀무스나 등등 위대한 신학자들은 다 몰인격적인 사람들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찌끄린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간덩이도 크죠.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들은 자기 앞선 사람들을 전부 부정하는 거예요. 돌도 전부 부정해요. 지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가장 핵심적 속성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이사 14장 13절 1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등등. I will
사탄이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직접적 관심사 사이에 조화에 대한 감정적 확신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나의 인간의 관심사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에 대한 감각적인 확신이다. 그런 느낌이다. 이건 느낌. 이 이야기는 자기 스승이 실라엘 마오가 한 거예요. 종교는 직관이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경험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쁨, 행복감이 믿음의 목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리첼의 충실한 미국의 제자가 존 베네트라는 인물입니다. 지난번 나도 발표를 했는데 1960년대 죽었는데, 진짜 회개는 비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인종차별하고 경제적 정치적 착취를 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이 나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독교인이 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1960년대 중반에 나타난 해방신학의 한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지금 여러분 소개하는 겁니다. 이 해방신학자들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된가 잘 들어보세요. 이들을 주로 신가톨릭주의자라고 말해요. 가톨릭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여서 생겨난 개신교주의자들, 그 중에 개혁주의자들, 칼빈주의자들, 또 대항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자칭 신가톨릭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주로 가톨릭 신자들이면서도 가톨릭도 아닌가 하고 칼빈도 싫고 이런 사람들이 해방신학을 부르짖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죄에 대한 회개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따위 기독교에서 필요 없다.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불합리한 사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공금을 착취했다든지, 요즘에 여자 있잖아요. 또 이름을 왜 그 조국으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우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 알고 그렇게 했다고 두루뭉실하는 것. 사적인 영역에서의 회개와 믿음이 아니라 죄악된 사회적 상황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는 개인적인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데, 주님도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그 회개는 개인을 가리킨 게 아니고 전 이스라엘 사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해방신학의 관점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를 고치고 바로잡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회심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해방시켜야 한다. 자유롭게 해야 된다. 또 심지어 해방신학 중에서 피에로 같은 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사회적 해방을 가능케 하는 것은 혁명뿐이다. 결국은 뭐냐면 뒤엎자는 겁니다. 뒤엎자.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이런 시도가 어디까지 이어진지. 여기에 흑인 해방자가 나타났어요. 그 제임스 콘입니다. 제임스 콘, C-O-N-E. 이들의 세력이 지금 미국 사회에 폭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백인 경찰이 빌미를 제공했죠. 흑인 목을 겨눠가지고 흑인 인권을 짓밟으니까 이제 잠잠해야 하던. 오바마는 복음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어떻든 정통 기독교에 속한 복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의 뉴스만 보고 트럼프가 왜 저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명령하는지를 잘 모르죠. 이 배경에는 무서운 사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끝났습니다. 해방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은 흑인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흑인 그리스도 초상을 들고 데모합니다. 그리고 백인에게 억압받는 흑인 민중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가 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흑인을 대통령을 한번 세워오는 위대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여성이 대통령 한번 자리에 올랐잖아요. 기어이 끌어내리고 말았지만 일본 같은 경우 상상도 못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동남아 어디를 봤어요? 흑인하고 여성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개방돼요. 지금은요,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신앙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화이트 헤디즘이라고 그래요. 화이트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신앙들을 다 가지고 있대요. 다 가지고 태어나는, 다 구원받을 신앙이 다 있대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제 아르미니스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받느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은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구원받을 사람 내 손을 잡게! 그러면 잡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모세의 노뱀 장대하는 거예요. 장대 세는 거, 바라봐!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냐? It's on you. 너에게 달려있어. 그게 찰스 핀이에요. 찰스 핀으로 봉집회 다 끝나고, 자, 이제 결단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해 주십니다. 선 인간의 결단, 고백, 회심, 회개 후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거나 또 고쳐져야죠.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계속 얘기하죠.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계속되는 수많은 구절들을 다 삭제하거나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르미니즘이에요. 아르미니스주의의 구원의 이 서정은 뭐냐면 항상 제일 먼저 선행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선행적 은혜가 주어졌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에 이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그 효력은 누구에게 미칩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실제적으로 구속의 효력은 보편적 모든 구속입니까? 제한적 구속입니까? 제한적 구속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적 구속을 주장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선행적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 원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적 은혜 때문에, 이게 가톨릭주의와 교묘하게 일치합니다. 계속 주입된 은혜라고 가톨릭 교리에서 말하는 긴데요. 이 칭의론 다룰 때 가톨릭의 칭의론 특징 중에 하나가 주입된 은총, 나중에 이런 것들이 또 개신교의 청교도 일부가 회심 준비론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의 믿음을 받아야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 관계할 때 믿음 없이 사랑이 얻을 수 없어요. 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자기 사랑에 불과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 내가 좋아할 대로 좋아하는 것뿐. 그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내가 기분이 팍 나빠버리면 막 전부 다 싫어하고 얼얼 되는 걸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절대적인 징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난 그거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아르미니우스의 구원의 서정의 특징을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행적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중생 거듭나고, 그리고 거듭난 뒤에 계속적인 순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계속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의지, 자유의지,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들은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리가 됐습니까?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속되는 순종의 길에서 이탈하여서 떠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분들이 말하는 믿음, 회개, 구원의 효력 등은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배신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음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께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다. 구원의 서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견인하여 주신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은 손을 아무도 그걸 뿌리칠 수 없도록 하신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들이 칼이나 기근이나 뭐 어떤 위험 적신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구절들을 무시한다면 로마서 다시 뜯어 고쳐야죠. 성경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꽃피운 사람이 누굽니까? 존 웨슬리입니다. 그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원죄와 타락을 믿었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선행적 은혜가 원죄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라고 주장한 거죠. 바로 이 사람의 주장 때문에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은 회개의 주장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래서 인본주의적 기독교가 또 하나 탄생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감리주의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적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구원의 효력이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원하는 바와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적 은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모든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 양심으로 들어요? 저는 아무리 내 양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는 거지 양심으로 들어요? 양심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 들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행적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걸 첫 자각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자각한다는 거예요. 응? 이성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와, 대단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도울은 아마 자기가 자각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선행적 은혜로 의를 구하고 선행적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방향으로 마음을 옮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행적 은혜에 의한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째짜신 분이에요. 구원을 주려면 확 안 주고 조금 주는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뭐 빵 줘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도 이 선행적 은혜에 협력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를 다시 한번 부르짖게 되고,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존 웨슬리의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두 단계가 있다. 회심의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죄인이라는 자각, 통해, 심령의 가난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회심 뒤에는 남은 죄, 자신의 무가치함, 전적인 무력함 등에 대한 깨달음인데, 이 회심 뒤에 이 변화를 거룩한 변화, 2차적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충실한 제자가 바로 미국 부흥회를 1차 부흥회를 이끌었던 찰스 핀입니다. 100년 뒤에 이 웨슬리의 제자가 나타났죠. 찰스 핀이라 1875년에 죽어서는 약 100년 뒤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청교도 사상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사람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세빛파들이 나타나고, 오순절파들이 나타나고,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인본주의 신앙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북부와 서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 없는 노 처치 더 벨트 지역을 구성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 때문에. 이 제자들이 디엘 무디오, 빌리 그레함 등등 같은 막 전도, 막 지상주의자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논의해도 이런 사상 때문에 전도하자 막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니는 너희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칼빈은 누누이 강조했는데, 네 삶의 부도덕함을 개혁하라. 계속 도덕주의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찰스 핀이를 자유주의 신학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기주의자들이여 박의 정신을 가져라.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사회적 메시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궁극적으로 네 마음을 뜯어고쳐라. 참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 혐오와 자책을 가지는 감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 영향을 받은 나사렛파들은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죄인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들길 때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 구절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강조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끌고 와라. 강제로도 끌고 와라. 라는 전도지상주의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적 기독교를 왜곡한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잘못된 복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가르친 것처럼 딱 한 벌 신발과 겉옷 한 벌만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므로 2인 1조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보이는 겁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를 제일 잘하는 분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전도합니다. 우리처럼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삶에서 말이야 별별 거를 다 개발해가지고 하는 그런 가짜 전도가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나누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편이 되어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은 1차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그렇게 교회로 말 전했다고 데려오면 전부 가짜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금방 회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요. 그런 회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한참 있어야 되는 만큼 회개 회심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 증거해 보시고 그 사람 입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평소에 청지기적 삶을 사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빈말하지 마시고 바르게 사시고 밝게 사시고 그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인가. 그러므로 칼빈은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디서나 드러내는 것이 전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학습하여서 세상이나 사람의 말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권하는 그런 수준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소에 가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서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되게 좋습니다. 분위기 밝고요. 웃음기도 많고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해요 지금. 그게 무슨 구원 얻는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진짜 책도 많이 쓰고요. 잘생겼고요. 설교도 잘하고요.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고요. 시술을 좋고요. 밥도 잘 먹고 애들 막 선교 여행 갈 때 교회가 지원을 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싹군 그리스도인들아 싹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 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